오늘부터는 새 마음을 위한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12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인 이 노래의 서곡이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설교 내용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언은 누군가 산헤립의 침략과 관련하여 한 말입니다. 이 재앙의 위협은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표현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세력이 유다 전체를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일이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개입하실 것과 아수르 왕의 완고한 마음을 벌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에는 그분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께서 전에는 우리에게 노하시어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아수르 왕을 보내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우리를 안위하시오니 우리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자, 만일 이 본문이 그런 의미라면 그것은 거룩한 징벌의 한 사례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징계의 매로 아픔을 겪을 때마다 그 매가 거두어질 때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다른 교훈은 우리가 시련을 벗어날 때에 감사의 찬양으로 그 사건을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그 위에 감사의 기름을 붓도록 합시다. 그 위에 노래로서 화환을 씌우고 그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자,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매력적인 노래의 소곡을 숙고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이 음악에는 어떤 전주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의 첫 번째 줄에 담겨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할 것이라. 자, 여기서 수금의 조율이 있으며 본격적인 곡조는 이어지는 문장에서 따라옵니다. 자, 이 짧은 6마디의 소곡에 많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기록된 기쁨의 노래를 부를 때가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 날에. 자, 그날이라는 용어는 이따금씩 재앙의 날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종종 축복의 시기를 언급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공통의 용어로 두 가지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날들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대단히 당혹스러운 날입니다. 또 그날은 하나님의 벗들에게는 큰 위로의 날입니다. 자, 어떤 경우이든 그날은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시는 날이며 그분의 힘을 나타내 보이시는 날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그날은 그의 편에서 그의 마음과 양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날이며 성령이 그를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시키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능력으로 인간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친히 정해두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인간 목회자의 말에 효력이 없음이 입증됩니다. 자, 설교자가 권면하고 청중은 경청합니다. 하지만 그 권고의 말에 순종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이따금씩 마음의 욕구는 자극을 받지만 아무것도 성취되는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좋은 느낌들은 마치 나무에서 피어나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땅에 떨어지는 꽃들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부르심을 위한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은혜의 능력으로 그의 선택하신 자들을 방문하시는 때이며 그때 그들은 그 은혜의 힘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의 능력을 보이시는 날에 그들로 하여금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그날은 단순히 복음을 듣기만 하는 날이 아니며 우리의 전하는 말이 믿어지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 따르면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죄를 깨달을 때가 있고 위로받을 때가 있습니다. 혹 어떤 이들이 영혼의 큰 비탄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상처를 내시고 죽이시는 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기 신뢰가 아직 너무나 강경하고 그들의 육적인 의의가 아직 너무 살아있을 때 그들의 신뢰는 상처를 입어야 하고 그들의 의의는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이 은혜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벗게 하시고서야 비로소 옷을 입히십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지 않고서는 치유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죽지 않은 자들을 그분이 어떻게 살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우리의 마음 속에 소망을 세우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것을 세울 토대를 찾아내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토대를 놓지 않고 세우려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의 집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필요를 느끼기도 전에 회개도 없고 상한 심령도 없이 벼랑간 평화로 도약하려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런 자는 성급한 열매가 그가 보는 앞에서 시드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복을 주시는 때는 이따금씩 사랑의 때라고 불립니다. 그때가 우리에게는 깊은 슬픔의 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께는 사랑의 때이며 지존자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지혜롭게 결정된 때입니다. 그때가 은혜 언약에 관심을 가진 자에게 치유의 은혜가 도달하는 최상의 때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주의 진노가 돌아섰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실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자, 나의 사랑하는 형제요. 당신이 그것을 쉽게 분간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때가 대개 우리가 낮아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진노의 정당성을 시인할 때라고 믿습니다. 마음의 겸손함은 다가올 은혜의 한 가지 확실한 표징입니다. 자, 몇 해 전 독일의 한 귀족이 노예나 죄수들로 하여금 노를 젓게 하는 한 배를 시찰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범죄 때문에 노를 젓도록 형을 선고받은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신망이 높은 군주였기에 그는 그 수용자들 중에 누군가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그는 그들 가운데 다니면서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경우마다 그들 스스로 잘못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억압을 받고 부당하게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마침내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의 경우에 선고는 가장 정당하며 오히려 자비롭기까지 합니다. 만일 제가 이런 식으로 억류되지 않았더라면 저는 오래전에 어떤 더 큰 범죄로 인해서 사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저는 매우 큰 범죄자였고 법이 저의 남은 인생을 갇힌 상태에서 보내도록 한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한 것입니다. 자, 그 독일 귀족은
그 배의 감독자에게 되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모든 무리 중에서 내가 석방하고 싶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는 자유를 얻을 사람으로 이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자, 우리의 위대한 해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정당성을 시인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영혼을 만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그분의 진노가 돌아설 때에는 당신이 그분의 진노의 정당성을 시인할 때이며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간청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은혜의 때는 당신이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찾아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선한 것을 바라보고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혹은 더 낮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동안 당신은 위로를 향해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절망 중에서 당신 자신의 근거를 두었던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서 그분의 귀한 상처들을 바라보고 당신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와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볼 때 그때 당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에 동이 틉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 정하신 때가 지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가 그치고 비둘기의 소리가 여러분의 땅에서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노래의 서곡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한 단어가 노래하는 자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리라. 자, 여기 내가. 자, 이것은 단수 대명사입니다. 한 개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받습니다. 내가, 자, 개인적으로 당신이 양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그런 다음 여호와의 사랑을 누리도록 선택되었음을 지칭합니다. 자, 형제들이요, 우리가 무리 중에서 개별적으로 선택되지 않으면 결코 은혜의 날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회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많은 이들은 기독교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자, 그러나 제가 단원하거니와 설령 외적인 특권들을 누리고 많은 책임들을 맡았다고 해도 그런 것이 당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면 그 모든 것은 당신에게 재앙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가족의 신앙이 어느 정도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겠죠. 어떤 기독교회들의 잘못된 예배 의식들이 이런 그릇된 생각을 조장합니다. 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타고난 경건이란 없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첫 번째 출생이 당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저는 당신이 경건한 회중 속에 섞여서 그들이 노래할 때에 노래하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을 압니다. 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은 한 번에 한 사람만 들어가도록 허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던가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스가랴 선지자가 선언한 대로 다윗의 집을 위하여 더러움을 씻는 물이 열릴 때에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또한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떠난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중이여, 당신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당신은 즐거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자입니까?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도록 선택된 무리 중에 하나입니까?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일반적인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개별적인 것이 아니면 결코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음이 당신과 무관하다면 그분이 1만의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것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해도 만약 당신이 용서받지 못한 채 죽는다면 그런 것이 당신에게는 아무런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적인 관계를 추구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당신의 마음 속에서 당신의 죄가 은혜의 한 행동에 의해 제거되었다고 만족스럽게 계시되지 않았다면 결코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라는 말은 슬픔으로 인해서 낙심의 단계에 떨어진 사람들을 향한 단어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나이다. 자, 그대여 가련하고 낙심한 영혼이여, 그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슬픈 마음을 가진 여인이여, 기뻐하십시오. 그 은혜의 날에 당신이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대 양심의 고통으로 인해 스스로를 부숴버리고 싶을 정도로 상심한 죄인이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날에 당신도 기뻐할 것입니다.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타오르는 진노를 느꼈던 당신까지도 당신의 많은 죄가 용서받은 것으로 인해 한층 즐거운 목소리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슬피 우는 자들이여, 그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 그런 일이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